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평촌새순교회 고성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마태복음 12장과 13장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1장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으로 끝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쉼을 잃은 인생들에게 힘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은 어떤 의미에서 힘을 주시는 분일까요?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안식일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유대인들에게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무거운 짐이요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쉼과 자유를 경험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억압과 부자유와 눌림이 되고 사람을 살리기보다 사람을 죽일 빌미가 되기 일쑤였습니다. 여기서도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구약에서도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을 한 것은 죄가 되지 않았다는 논리로 반박합니다. 이 반박에는 엄청난 주장이 담겨 있는데 주님 자신은 성전보다 큰 분이시며 제자들의 행위는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닌 자비라고 하면서 자신은 안식일에 대해서도 주인이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은 결국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사실 안식일의 회당 안에 손 마른 자가 있다는 그 상황 자체는 어떤 상징성을 갖습니다. 성전이든 안식일이든 그 자체로는 안식 없는 인간의 상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의미하는 진정한 주인이 와야겠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안식일의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신 것은 주님 자신이 안식일이 가리키는 그분이라는 무언의 시위인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을 날 지키기와 규례 지키기로 이해해온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은 단지 규정 위반과 신성 모독일 뿐입니다. 따라서 그들 사이에는 예수님을 죽일 논의가 시작되고 갈등은 더욱 고조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 놓아도 칭찬은커녕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난할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표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후 주님은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표적을 요구받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시는 그것이 주님이 보여줄 최고의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각종 결례와 안식일 지키기 등을 통해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님은 깨끗하게 청소된 빈집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의 주인을 모셔드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전과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아무리 엄격하게 지켜도 그것이 의미하는 것, 그것의 진정한 주인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 신앙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그 빈집과 같이 형편이 더 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13장은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이지요. 예수님의 세례시 성령의 내리심도 그 나라 왕의 취임식 기름 부음이었고 취임 후 제1성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라 왕의 첫 번째 설교인 산상수훈은 천국 시민을 위한 헌장이었으며 거기서 드러난 공동체의 사명도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빛과 맛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7개의 비유로 그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씨 뿌리는 비유는 마치 농부가 조금이라도 더 수확하기 위해 씨를 넓게 뿌리는 것처럼 천국 복음 또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뿌려진다는 것으로 때로는 무관심과 냉담과 변절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천국은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는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그 시작은 아주 미미하지만 나중에는 큰 나무처럼 많은 이들에게 안식을 준다는 것이고, 누룩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외적 성장이 아니라 내적 변화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하나님 나라 운동에는 마귀의 방해도 있으며 그런 이유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아울러 마귀의 자식도 있으나 이 상태는 잠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는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 중에는 이 땅에서 우연히 천국을 발견한 사람과 구하며 찾다가 발견한 사람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도 일단 천국을 맛본 자들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그물 비유는 지금은 모두가 함께 있어도 그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최종적인 분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2장과 13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노라.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보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제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지어진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만남을 예비하시고 만남을 통해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좋은 교회와 목회자를 만나는 복과 함께 어릴 때부터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복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녀가 학문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인격이 성숙되게 하시고 미래를 보는 안목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선생님과 인간적, 영적 교감을 나누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자녀를 위해 진심으로 응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과 결정의 순간을 선생님으로부터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위한 도움을 받게 하시고 사명감과 사랑이 많은 선생님을 만나 자녀의 정서가 풍성하며 학교에서의 교우 관계와 사람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도 선생님의 도움으로 원만하고 순조로운 은혜를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 계획을 선생님의 지도 중에 깨닫는 복을 주옵소서. 자녀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학문과 지식을 쌓아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선생님들을 때에 맞게 세우셨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자녀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신뢰하며 선생님은 자녀를 존중하며 사랑으로 교육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부모된 제가 먼저 선생님을 신의와 존경함으로 대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자녀가 영유아 시절부터 교회 학교에서 좋은 영적 스승과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자녀가 평생 믿고 따르는 영적 스승을 교회 학교에서 만나게 하시고 자녀도 바른 스승으로 자라가는 복을 주옵소서. 자녀의 인생에 좋은 선생님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세주와 스승으로 우리를 만나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